요셉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인데요. 한번 고백할까요? 요셉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아들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요셉의 형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오늘 21절에는 요셉의 형들이 그대로 할세 이래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 하나하나는 그저 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요셉의 형들이 이래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실상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 열정, 그 열심,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라고 여겨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비록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을 만나 여러 가지 기근 가운데 어려움에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식량을 구해오게 하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런 어려운 난관이 그 앞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여전히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오늘 2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 야곱 한 가족의, 야곱 한 가문의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려 치면 굳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러지 않냐고 그냥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행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어갈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그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셉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사건, 이것은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과 진배 없죠. 그래서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갔다는 얘기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애굽으로 간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 만왕의 왕이시면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어때요?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과 같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형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들을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가문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요셉이 형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다. 자, 보니까 22절에 21절 하반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편애한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야, 왜 나한테는 한 벌만 주고 쟤한테는 5벌씩이나 줘? 야, 너 왜 편애하냐? 우리 사람은 이 은혜라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꼭 우리 인간의 심보 가운데 그런 비교의식 이런 게 있죠. 요셉이 옷 한 벌씩 줬다는 거, 그리고 수레에다가 막 양식을 줬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일 텐데, 그런데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왜 죄는 저렇게 많이 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이것은 뭐예요? 그 옛날 20여 년 전에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시기 질투가 유발되어져서 결국 요셉을 팔아넘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요셉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 그 자기 형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을 해요? 24절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뭐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래서 다투지 말라. 자, 이 다투지 말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야, 이 요셉이 그야말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좋기는 좋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그때 우리가 그냥 저기 하자고 그랬잖아.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 혹시라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요셉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시오. 다투지 마시오. 그 옛날 아버지 야곱이 편애한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가족에 좋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야, 지금도 저렇게 베냐민을 우리하고 저렇게 다르게 대우하냐? 이를테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다시 한번 생각을 이렇게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렸다. 야, 여러분,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물품을 보내고 있어요? 순낙이 10필, 암낙이 10필에 엄청나죠? 순낙이 10필, 암낙이 10필, 그리고 수레를 보내고 지금 있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고 암낙이 10필, 순낙이 10필. 이 수레를 누가 끌어요? 나귀가 끌게 되는데,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이처럼 순낙이 10필과 암낙이 10필을 사용을 해서 온갖 가지 물건을 다 실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한우 고기 가운데 순놈이 비쌉니까? 암놈이 비쌉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순놈이 비싸요, 암놈이 비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 당시에 나귀는 암나귀가 더 훨씬 비쌌다 그래요. 새끼를 낳고 이런 저기 때문에. 그러면 순나귀 열편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귀 열편에는 아버지에게 기레스테를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이랬죠.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를 더 몸으로도 섬겨드릴 이런 곡식, 떡, 양식, 이게 다 아버지에게 더 귀하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더 귀하게 여길 것은 암나귀한테 실렸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사랑이 참 컸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형제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말하기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근데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놀라 자빠질 일이죠. 지금까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해마다 우리 아들 요때쯤 없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제사상 차려놓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러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러고, 그러니 여기 말처럼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정말이야? 진짜야? 에이, 거짓말이지? 너 지금 아빠 놀래키려고 그러는 것이지? 아마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자식들은 아니 아버지 진짜래도요, 정말이래도요, 믿지 못하니까 이제 짠 하고 뭐예요? 증거를 보여주고, 또 증거. 그 증거가 뭐였어요? 야,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기 있는 수레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물건을 잔뜩 실려 보낼 그런 어떤 용도임과 동시에 또 다른 용도는 어땠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물로 이 수레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말로만. 우리도 물론 사랑합니다. 예배 때마다 인사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어떤 입에만 발린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향함이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형들을 향한 원망, 형들을 향한 미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결국 가족을 향한 사랑, 부모님을 향한 사랑, 이런 사랑들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란, 따라합시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그렇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그래, 너 뭐 갖고 싶어? 그래, 말만 해. 이 아빠가, 이 엄마가 다 해줄게. 뭐 해주고 뭐 원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이 필요한 것은 음식이죠. 식량입니다. 식량. 야, 요셉은 이것을 알고 어때요? 잔뜩 수레에다가 잔뜩 실리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낙이 20필에다가 온갖 가지 음식과 애굽의 좋은 것들을 칠려서 아버지한테 보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셉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위하여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으사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너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주고 싶으신데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받을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어도 하나님 같은 귀한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한 사랑은 상대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는 사랑의 모습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있다,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즉 아버지를 사랑하기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주 범주가 엄마를 위해서 돈다발을 갖다 주는 것처럼 어버이날이라고 막 돈다발 갖다 줬다고 막 이런 것처럼 요즘 어버이날이 됐든 뭐가 됐든 가장 좋은 선물이 현금. 그런 것처럼 뭔가 보여주는 그런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뭔가 물건으로, 뭔가 물질로, 뭔가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랑의 모습이었다. 요셉이 그런 거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순나기 열필, 암나기 열필에 잔뜩 물건을 실려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 수레를 바라보면서 야곱이 어때요? 야,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러면서 그 노인 양반이 힘을 얻어가지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 그래? 그렇다면 빨리 가서 봐야지. 어서 준비해라. 이래서 막 옷 챙겨 입고 어서 가자, 어서 준비하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28절에 이스라엘이 내 조카도다. 그래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때? 빨리 가서 얼른 요셉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 애굽 땅에 정말 좋은 지역, 고센이라는 지역에 우리를 위해서 땅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도 우리를 그렇게 오라 그럽디다. 어서 갑시다. 가서 우리가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의 중심지는 가나안이지만, 그러나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어떤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력을 이루기까지 안전한 고센 지역에서 그 세력을 규합한 다음에 세력이 커지기까지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이키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요셉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하여서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고, 또 요셉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이요,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지만 상대방의 유익, 상대방의 필요를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그 관심 속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 하는,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오늘 하늘도 저희 여러분 가운데 요셉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한 사건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이 흘러 영혼을 살리며 이웃을 살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